2021년 3월 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주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증거하는 본문의 여러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을 통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전하는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으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고 명시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9장 전체의 내용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치시며 구원자이심을 다시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맹인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그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죄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의 격언이었던 죄 없는 죽음도 없고 죄 없는 고통도 없다라는 말을 떠올린 듯 싶습니다. 만약 당시의 견해들로 이해한다면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야 하므로 그는 출생 이전에 이미 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말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씀은 아마도 이 맹인의 고통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당시의 견해들은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이 사람을 혈통적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이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 자체가 그가 죄인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자신들도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해한다고 예수님께 어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맹인된 것이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특별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사역에 있죠. 제자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곧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8장 12절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었는데요. 오늘 맹인의 고침은 바로 이 선포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만을 들었을 뿐이라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말씀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죠.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며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빛 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죠. 이 사실은 중요한 암시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아 사망과 고통에 매여 있는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졌다는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상당히 독특한 방법, 곧 침과 진흙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학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실로암 못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눈에 진흙까지 붙인 상태로 사람들 앞을 지나가야 하는 수치스러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만 하죠. 눈을 뜨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으니까요.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이웃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해지죠. 그러한 그들에게 맹인이었던 사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라고. 그리고 난 후 그는 병 고침받은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진술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것을 자신이 순종하여 실천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즐겨 쓰는 표현인 에고 에이미가 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독특한 것은 이 에고 에이미가 예수님에게 쓰여지지 않고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데 왜 요한은 내가 그라는 예수님의 이 독특한 자기 계시의 화법을 이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두려움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뒤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구주로 고백하며 제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듯이 이 사람도 흑암에 매여 있는 사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 빛으로 나와 주의 진리를 좇으며 주님을 드러내는 참 제자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자 주님을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제자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상고해 보죠. 먼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을 보며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병이나 재난이나 질병 등이 누군가가 저지른 구체적인 죄의 결과, 즉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벌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맹인을 통하여 누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결코 무가치한 일은 아닙니다.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라 말씀하시며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원인이 뭐냐,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빛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니까요. 밤이 오기 전에 일하는 것, 지금 환경과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아직 밤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의 빛을 드러내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주의 빛을 드러내는 삶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봅시다. 세 번째 묵상할 것은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눈에 진흙을 붙이시고 말이죠. 어쩌면 어렵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죠. 때때로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되고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받는 듯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내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육체적인 어려움에도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 말씀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라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선언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그냥 그대로 전합니다. 더하거나 과장하지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여 빼거나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뿐입니다. 증인이란 그런 것이죠. 과장도 축소도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증언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과시하기 위해 과장되이 복음을 전하고 체험을 말하며 나의 믿음이 대단한 양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기 부끄러워 혹은 순종함이 나의 환경에서 어려움으로
애써 주님의 하시는 일을 축소하며 증언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참다운 주의 증인이 되어 온전히 주님의 일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책임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왜 빛을 보지 않느냐고 답답함과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하지요. 그것은 대단한 일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그저 담담히 그러나 담대히 내가 아는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증언에는 내가 아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며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주님께서 빛 되심을 전할 수 있으며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과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흑암과 사망, 고통의 자리에서 빛으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나의 환경에 주저앉아 원망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